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은 예수님이 11 제자와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셔서 아마도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던 듯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후에라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병행 구절들을 비교해서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도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상태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것과 여기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쓰여진 단어는요.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주로 이 단어들은 성경에 어떤 경우에 쓰여졌냐면 아예 내가 안 믿기로 작정했다는 맥락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고 싶은데 못 믿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좀 우리식으로 심하게 표현하면 아예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상태는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다 이 뜻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다. 마음이 딱딱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안 믿기로 작정을 했구나. 너희 마음이 너무 완악하구나. 이렇게 꾸짖으시는데 성경에서 여러 번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오늘 14절이 가장 강력한 꾸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있고. 자,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이제는 뭐 예수님 제자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제자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제자 안 하겠다고 사표 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꾸중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잘못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실망도 시켜드리기도 하고 너무 그 육신적인 그런 모습들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이 꾸중하셨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제자들을 굉장히 그 엄하고 강하게 꾸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죄가 있어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중생한 자에게는 유일한 죄, 단 하나의 죄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믿음 없는 게 굉장히 큰 죄예요.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내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야. 그죠? 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게 주어진 직분을 또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어요. 믿음 없이도 그거 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 없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좋아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고 믿음 없이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거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뭐로부터 꾸중을 듣는 책망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24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근데 여기서 믿음은 무슨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믿음.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이 없느냐? 뭐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내 삶을 회복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느냐? 그런 믿음, 뭐 믿음에는 뭐 수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오늘 14절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가 계속 몸이 아파. 아무리 기도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늘 이 병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요. 아프니까 못하고, 아프니까 안 되고,
이렇게. 그게 그 병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고쳐줄 것 같은,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꿔줄 것이라는,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자꾸 이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늘 탓을 하는 거죠.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늘 이렇게 사람 탓해요. 예, 그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오늘 우리 자신의 인생 안에서는 그것이 뭐 크게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에 비하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 없음도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꾸중을 하신 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뒤에 이어서 15절에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이 복음은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무슨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성경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까지 그들이 박해를 받고 그들이 심지어 순교를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박해와 순교를 당해요. 성경이 그렇게 정확히 얘기해요. 그들이 왜 붙잡혀 왔는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부활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여기 잡혀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그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이 빠진 다른 어떤 것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핵심이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것들은 뭐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는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뭐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선하게 살아라, 뭐 이웃을 뭐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 다른 종교도 다 하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어요. 기독교에.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복음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게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다 때 그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면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식으로 증언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 부활을 체험하는 자,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체험한 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첫째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화가 나실 만도 하죠. 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체험도 없으니 부활의 증인이 될 수도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화가 나실 만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사실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난 문제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필요한 게 없으니 힘든 건 있어도 나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별로 그렇게 부활의 믿음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거 하고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와 실험하고, 내 인생의 시련과 실험하고, 내 인생의 아픔하고 실험하고, 실험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안에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그 시련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더 성장하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 우리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씨름하지 않죠. 그거하고 다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근데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어디에다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냐면 내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느라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들을 거기에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게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성경이 내가 왜 죽었어? 아니, 부활의 증인 못 되면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그게.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15절에 아주 교계가 ቃ우뚱해지는 말씀이 나와요. 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14절과 15절이 맞습니까?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예수님이 가장 심하게 꾸중을 하셨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사명을 줄 수 있어요? 사명을 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고도 못 믿냐? 2번이나 보고도 못 믿냐? 너희들 안 되겠다. 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데려다가 내가 사명을 주겠다. 하고, 예수님 부활을 믿는 여인들 있잖아요. 그 여인들 불러다가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시면 되는데, 아니, 왜 아직 안 믿으려고 작정한 제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왜 주십니까? 안 믿는데? 지금 안 믿겠다고 작정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그 증인의 사명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죠? 안 맞잖아요, 맥락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자들은 그 당시에 여자들은 증이 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증이 되려면 2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2명이 아니라 20명이어도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세 여인이 부활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1명만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책이니까요. 여자가 몇 명인지는 마태복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자가 3명이 아니라 30명, 300명이어도 부활의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명만 기록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니까 정확하게 그들은 유대인과 다르잖아요. 그냥 유대인들에 비해서 로마 사람들은 여자의 사회적인 위치가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증언도 그들에게는 완전히 여자가 무슨 증인을 해? 여자애가 무슨 여자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의 부활의 증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막아는 기록을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런 배경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맡기시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회적 관점 안에서 성경을 보면. 저는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르게 보는데요. 제가 이제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는 두 가지,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는 성별의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자예요. 왜? 우리는 다 누구죠? 예,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모든 성도는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자들에게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단장을 해라 뭐 이렇게 쭉 하는 표현들은 그냥 성별의 여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단정하고 그다음에 순종하는 여자여야 되고 복종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 그 성경 가지고 막 봐라 성경에 여자가 잠잠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적용하면 그거 완전히 무식한 적용이에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이해해야지. 거기 앞에 대고 아 주님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성은요 세상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여자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로 그리스도 앞에 온유한 자로 서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남자로 담대한 자로 강한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해 안에서 이 말씀을 딱 보면 앞에 있는 여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남자 제자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건 겁나요.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남자답게 그렇게 선포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저거 그 예수 열심히 믿더니 저거 드디어 미쳤다고 이렇게 욕하지 않을까? 해서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안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왜? 가봐야 내가 욕만 먹고 미쳤다는 소리가 듣고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듣고 드디어 저 예수 믿더니 사람 이상해졌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게 겁나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세상에 나가서 남자답게 그렇게 담대하고 강건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복음의 증인으로 내 예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음이고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 신자로 살아가는 거야. 교회 안에서 예수님 예배드리고 예수님하고 막 찬양하고 막 예수님 기도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그거는 잘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잘해.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신자로 살지 못해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적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존경과 박수 받는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겠다고 마치 작정한 것처럼. 나는 교회 안에서만 신자지 나는 교회 밖에서는 나는 신자 아니야. 이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중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만 신자 노릇하지 말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못 살아요. 부활의 증인, 부활을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못 살아요. 부활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세상을 다 이겼는데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네.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여자들에게.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그냥 너무 약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예요.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확인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 건 마음만 먹으면 못해요. 교회에서 뭐 직분 받아서 성실하게 그 직분 수행하는 거 그거 못합니까? 다 해요. 교회에 믿음의 실현이 뭐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방해해요? 다 그렇게 믿음, 응? 교회 사랑하고 그 열심히 섬기고 예배 잘 드리는 거 누가 다 좋아하지. 그게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의 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화를 내세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못 살지 않아요. 그게 내 능력이라면 우리는 못 하는 건데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인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세상에서도 남자답게 믿음의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지냐를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17절입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은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귀신은 세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귀신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귀신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귀신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귀신 축사하고 그러면은 마치 이 말씀인 것처럼 그것도 포함하는데 귀신이 맨날 우리 찾아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요.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왜 굴복하는 거예요? 맨날 와서 깨지고 와가지고. 예.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없어서. 예. 울고불고 해봐야 꾸중만 들어요. 네 믿음 없으니까 깨지고 돌아오지.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너 부활 못 믿으니까 너 깨지고 돌아오는 거야. 꾸중 듣는 거예요. 자, 세상을 이겨요.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세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 건데, 그럼 내가 부활의 증인되면 내가 그냥 영어도 안 배웠는데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안 배웠는데 중국어 하고 그러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언어를 한다는 거는요. 언어를 한다는 건 그 세계를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제 식민지하 시대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일본어 했잖아요. 왜 여러분 일본어를 시켰어요? 왜 일본어? 정복당하는 거예요. 식민지인들에게 정복자가 자신들의 말을 쓰게 하는 건 그게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다르죠.
뭐 너 방언했어? 너 세상을 이겼어? 너 세상을 정복했어? 너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 여러분 어떤 믿음을 원하세요? 근데 부활의 증인은 이 믿음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그 세상에 의해서 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독침을 날려도요, 결코 우리는 상하지 않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잡아뜯고 물어뜯어도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예.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예? 아니,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끄떡없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독침을 날려도 거기에 왜 내가 시간 낭비해요? 내 인생 거기에 낭비하지 마. 내 인생이 뭐 그렇게 시간이 뭐 그렇게 무슨 솜털처럼 많은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졌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뭐 나한테 아무리 독침 날려봐라. 나는 끄떡없어. 너만 힘들지. 너만 고생하지. 그거 밟아버리거든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밟아버리고 싸우지 마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야, 심지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우리가 세상에서 남자답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귀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그 어떤 독침에도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속닥속닥 그냥 우리끼리 믿음에 잔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예루살렘에 왜 박해가 일어나요? 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믿음의 잔치나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속 터지잖아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잖아요. 분명히 흩어지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안 흩어지고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막 성도들끼리 막 하는 게,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열받아요. 세상으로 파송했는데 세상에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속닥속닥 지들끼리 잔치나 하고 앉아있으니 예수님이 속이 안 타시겠어요? 그래서 박해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가라니까 안 나간대. 못 나가겠대.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예수님이 한 번도 쓰지 않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어떤 독침을 맞아도 거기에 끄떡하지 않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전혀 불안하지 않는 많은 독침들이 날라오잖아요. 경제의 독침, 뭐 전쟁의 독침, 막 독침들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거기 쫄지 말고, 떨지 말고, 야단법석 요동하지 말고 담대하게 수천 발을 날려봐라. 내가 끄떡하나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상처받았어요, 나 아파요, 이렇게 좀 찌질하게 살지 말고 해당을 치유하는 자들로
멋지게 세상을 치유하는 자들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더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세상에 아무리 독침을 우리에게 날려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을, 나에게 독침을 날리는 세상을 온전히 치유하고 그들을 고치는 믿음의 전진을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일에 충성되게 하시고 그 믿음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